정말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주에는 우리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 생각하는 것이 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하는 대로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뭐 내가 되고 싶은 허황찬란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약속을 붙잡는 걸, 그것을 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꿈들을 잡는 것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말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 왜 꿈과 이렇게 생각과 말이 중요한지 그러면 이것이 다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한꺼번에 정말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잃고 정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갖고 있던 엄청난 그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피부병이 정말 걸려서 그 기왓장 같은 것으로 박박 몸을 긁어야 될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간 이유가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했다든가 조상의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냥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하나님이 정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네가 한번 해봐라, 대신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정말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억울한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생각이 있고 꿈이 있고 오늘 말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들은 정말 제가 이 시간 1시간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정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나열을 할 만큼 인터넷에 가보면 정말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동양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중요했고 서양에서도 말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래 말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았을까? 근데 중요한 것 이전에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뭔지 알아야지 중요한 것을 내 삶에 적용할 것 아닙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 기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a single distinct meaningful elements of speech or writing, 한국말 사전하고 뜻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저희들이 왜 이 말이 중요한지 그렇게 실감이 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옛날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Death and life are in the power of the tongue. 죽고 사는 것이 power of the tongue, 내 입의 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힘이 우리가 쓰는 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정말 우리 몸을 굴레 씌우는 것,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에 디파인한 것처럼 그 사전적 의미로는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뜻을 초월한 설명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쓰는 말입니다. 지난주 금찬에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찬에 어제 아래 메뉴가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곰탕이었습니다. 이 곰탕은 다른 국과 틀리게 아주 오래 끓여야 됩니다. 아침 한 8시 반부터 끓였습니다. 보통 아침부터 끓여서 저녁에 금찬 시작할 때 그때 먹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 이상 끓이니까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안에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선은 어떻습니까? 생선을 한번 구워보신 분은 집에서 아실 것입니다. 이거 생선을 집에서 구우면 고등어 같은 생선을 구우면 집에 안에 진동을 합니다.
오븐에 이렇게 구우면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게 더 맛있게 먹으려면 후라이팬에 구우면 이 고등어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배이게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집안에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냄새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 그 말이 우리 집안에 지금 이 본당 안에 그리고 이렇게 친교실 안에 정말 우리 방 안에 그 말이 냄새와 같이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혹시 믿으십니까?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자유겠지만 내가 뱉은 말에는 내가 사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희들 실험으로 금방 영상에서 본 실험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회에 가보면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교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뭐 은사에 대해서 뭐 기도의 은사, 다른 은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교회 가보면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의 때마다 싸우고 뭐 당회 가면 싸우고 저희들은 감사한 게 당회가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당회 가서 막 싸우는 그런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뭐 LA나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되고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들이 나눠질 때 보면 당회에서 꼭 문제가 있어서 나눠지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이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교회는 그대로 본인들이 하는 말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 표를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하나님이 저 뒤에 성경에는 없지만 저 뒤에 채우리라 칼로 열고 네가 말한 대로 칼로 닫고 내가 좋은 말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은혜와 은사들 그런 복들을 많이 하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이 I will fill it. 내가 그대로 채우리라. 반대로 막 다른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 뭐 남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 안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갈려 열고 내가 그대로 채우리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입을 넓게 열고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의 목회 철학에도 연관이 되지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 하루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주일 하루에 교회를 나옵니다. 식사를 안 하고 가면 1시간이고 요즘같이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가면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요 찬양 기도회 새벽 기도 화수목금토 다 나오면 다 합쳐보면 한 10시간 정도 됩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0시간으로 잡으면 6%고 3시간으로 잡으면 1.8%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비즈니스에서 50%, 60% 나머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어디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1.8%에 쓰는 말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50%, 60%, 70%에 쓰는 것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교회 분위기를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와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는데 교회 분위기를 살리시려면 교회 분위기를 살리는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정을 하면 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에서 차출한 그런 지도자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정탐을 하고 나서 40일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반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민수기 14장입니다. 12명 중에 2명만 우리가 가보니까 저 땅은 너무 좋고 정말 저 땅을 가보니까 이렇게 키 큰 사람도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가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을 읽고 그냥 파지티브 띵킹을 해갖고 좋은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을 보고 가서 확인하고 온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단순히 긍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했던 것을 확인하고 와서 확인한 것을 사실을 이야기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들은 너무 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은 긍정적인 그런 말보다 부정적인 것에 반응을 더 잘합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애를 키울 때 너 형하고 싸워야 돼. 형하고 같이 나눠 먹지 마. 네 혼자 먹어야 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be nice, gentle, share, 좋은 것만 가르치는데도 얘들은 어떻게 된 판인지 그냥 자기 혼자 먹고 그냥 아예 그냥 자기 중심입니다. 왜냐 그러면 인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2명 말고 10명이 앞에서 보고를 하니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나 말걸. 심지어는 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돌을 들고 뭐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한 번만 더 그 말 해봐라. 돌 던져버릴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가 다 끝나고 중대 발표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이 곧 넘을 것이고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지금 저렇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정말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게 유학 온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정말 이렇게 파송을 하고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정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교회가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유타 지역을 덮고 있는 악의 세계들과 싸우는 저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영적 군사 훈련소가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새벽기도 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예배 몇 명 드린 거 한번 보세요. 그거 다 옛날 소리지. 지금 청년들이 지금 몇 명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그것도 다 옛날 소리지. 있는 아이들이나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돌이 옆에 있으면 목사님 지금 이렇게 돌을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그때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저도 안 해봤어요. 아침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침에 다시 한번 설교 원고를 보면서 이때 정말 돌을 집으려고 죽이려고 이렇게 돌을 집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왜 안타깝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를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 2명만 본 것도 아니고 이게 모세만 본 것도 아닙니다. 같이 딱 홍해를 딱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오죠. 옆에는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죠. 모세가 짠 하니까 딱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고 그것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내내 1시간은 더 걸렸겠죠. 몇 시간에 걸쳐서 다 지나갔는데 지나가는 동안 이 옆에 양옆에 벽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물이 이렇게 넘치지도 않고 그냥 딱 그대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본 것이 아니라 200만이라는 사람 다 봤습니다. 다 그걸 봤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을 했는데 내가 모태 신앙으로 살았는데 평생 예수를 믿으며 살았는데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데 기도도 하는데 지금 현실만 보고 현실만 말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을 말을 해야지 현실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 딱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얼마나 말 안 듣는 이 목이 굳은 백성인데 저도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렇게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민수기 14장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사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27절에 내려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단순히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 자기 입으로 말한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에 하신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아예 한 박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섬찟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무심결에 툭 내뱉은 그 말,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이뻐 죽겠어. 한국 사람들 이쁜 것도 이뻐 죽겠어. 그렇게 합니다. 맛있어 죽겠어. 맛있으면 너무 맛있다. 오이시 데스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맛있어 죽겠어. 죽는 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족속들이 우리 코리안들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제 딸이 한 3살, 4살 때 위로는 오빠가 있죠. 밑으로는 막무가내 아무것도 모르는 예준이 한 2살, 1살 반, 2살 예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아닙니까? 중간에서 얘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욕심이 많으면 살아남습니다. 지금도 욕심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오빠나 동생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화가 났어요. 어떻게 쟤는 쉐어해라, 오빠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데도 자기 것만 잡으려 그러길래, 저놈의 지집에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냐, 그렇게 하지 않고, 저 재벌 같은 지집에, 제가 했던 말이 재벌 같은,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저 재벌 같은 가시나. 한국의 재벌들을 보십시오.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동네에서 그 빵 기술 하나 배워갖고 그 동네 빵가게 해갖고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기까지도 들어가서 큰 기업들이 아시죠? 그럼 한국의 유명한 그 빵집들. 빵 해갖고 동네 구석구석 다 들어가는 보통 욕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벌 같은 가시나. 재벌이 되고 안 되고 그건 나중 문제고 제가 그 딸을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 아유 저 재벌 같은 가시나. 재벌이 되든 재벌집에 시집 가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정말 그 상황에서 제가 그 딸을 향해서 그 딸의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그 딸이 이왕이면 욕심이 많아도 거룩한 욕심을 많이 갖기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명하고 지적질하는 말, 내 삶을 향해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 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 나의 배우자에게 하는 말들, 그 말을 하나님이 지금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 귀에 들리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그 말씀, 그게 그냥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수 있는, 어제도 하셨으면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행하시는 분이고 내일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57절 19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있으라 그러면 딱 생기고, 어떤 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맺으라, 종류대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되었습니다.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입으로 말하는 그대로 내가 창조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을 하시고 사셨습니까? 말을 하기 이전에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꿈을 꾸시고 사셨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한 주간 동안 말을 하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말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말에 대해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스라엘 그런 군대를 향해서 모욕하고 무시하고 비난했습니다.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을 다 했습니다. 40일 동안 욕을 하려고 그러면 욕도 미천이 딸리죠, 그죠? 그러면 온갖 새로운 욕을 자기 혼자 다 개발해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나하고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너네들이 이기면 우리 민족이 너의 그 노예가 되고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3m나 되는 거인이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누가 그 앞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온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뭐 큰 소리로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니까 뭐 들렸겠죠. 그러니까 막 놀랐습니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러니까 또 무서웠습니다. 와, 제가 한번 걸리면 막 뭐 이렇게 뼈도 추리지 못하겠다. 사실 근데 두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하고 나하고 지금 1대1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그냥 너네 군대하고 우리 군대하고 싸워서 그냥 한번 그냥 쇼부를 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냥 1대1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1대1로 싸우면 자기는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가 잘하는 거 1대1로 싸우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다윗이 보고 똑같은 장면을 보고 다윗도 보고 들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3m가 넘는 거인이 하는 말을 안 듣고 뭐 골리앗 뭐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정말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또 그날 아침에 얘가 나와서 또 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뭐 저주하고 하는 말을 그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했던 반응은 전혀 180도 달랐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하는 사람이 말을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놀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은 쟤를 죽이면 임금이 나한테 무슨 상을 주지? 여러분 같으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15, 6살밖에 안 되는 그런 목동밖에 안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떨고 있는데 얘는 그냥 쟤 뭐 대단해 무섭네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라 쟤를 죽이면 무슨 상을 주나 그 생각부터 하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뭐 선물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사위로 삼고 그 집안은 대대로 이제 세금을 안 나게 하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마침 큰형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지금 여기가 지금 네 동네 집 놀이터인 줄 아냐? 아버지 양은 어떻게 하고 너 지금 구경 왔냐? 너 참 못됐구나. 너 참 교만하고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형은 뭐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라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그대로 질문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뭐를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 상을 주고 사위로 삼고 세금을 집안 대대로 면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왕한테 또 걸어갔습니다. 왕한테 걸어가서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게 그냥 한국말로 그냥 고체로 싸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리 집 막내 예준이가 정말 탁 이렇게 앞에 나와서 내가 저 우리 아버지 키가 큰데 내가 우리 아버지 저거 한 주먹이면 내가 저 아버지하고 싸우리이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우리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죠? 사울 왕이 봤을 때 이 다윗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 입장이라면 어떤 말을 해주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한국 사극에 나오는 것 같이 이 어린 것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 헛소리를 하느냐 여봐라 걔 누가 없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왕을 능면한 채로 능지처참을 하여라 고연지고 뭐 이렇게 했었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울 왕은 그래서 좀 달랐습니다.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듣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싸우지 못한다. 다윗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것이 고집은 아주 셌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덤벼들면 그 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새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공격을 하면 나한테 덤비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를 때려쳐 죽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자나 곰 수염을 잡고 이렇게 때려쳐 죽인 것이 그냥 우리들은 읽고 지나간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저 못해요. 저도. 어디 개가 막 불독이 덤벼도 막 겁날 텐데 수염이 잡히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수염이 잡혔다는 말은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싸운다는 건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그냥 나간 거 아니라 이 다윗도 사람하고만 싸우지 않았지, 이 사자나 곰하고는 아주 많이 싸웠던 그런 싸움에는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했겠죠. 쥐뿔도 없으면서 객기로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짐승의 하나, 자기가 때려쳐 죽인 사자나 곰의 하나로 지금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골리앗을 보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이 사람도 이게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의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짐승에게 주리라. 근데 앞에 한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지금 이 다윗은 개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여겼으면 사자나 곰같이 여겼지 개로 여긴 적이 없는데 지가 자기 보고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생각한 적이 없었지만 골리앗은 스스로 개처럼 여기고 스스로 내가 개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개죽음 당한 것입니다. 다윗과 다른 모든 군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마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궁금하십니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이 했던 그런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40일 아침 저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40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 애들에게 뭐 저주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집에 있고 싶겠습니까? 우리 집 아이들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한테,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막 제가 막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제가 저주를 한다면 뭐 이딴 교회가 있고 이딴 목사가 있는 나 대학원 교회 필요 없어. 그런데 다윗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안 좋은 말을 안 듣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내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소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시면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You have been trapped with the words of your lips. You have been caught with the words of your mouth. 내가 한 말이 나를 트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내 삶이 꼬여져 있다면, 영적으로 뭐가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딴 데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지 적어보시고 한번 써보시면 이래서 내 지금 삶이 묶였구나, 영적으로 내가 돌파가 지금 안 되는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사람이 20살 때 벌써 진사의 벼슬에 올라간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으로 가는데 논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논을 지나는데 소 2마리를 정말 소 2마리를 쟁기에 메고 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2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검은 소하고 누렁이 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자 보통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저씨 누가 더 일 잘해요? 그래 물어보면 이 누렁이가 더 잘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일을 하다 말고 그 선비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배 소매를 이렇게 딱딱 치면서 귀에다 대고 사실 저 누른 소가 검은 소보다 더 일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비가 물어봅니다. 아니 소가 일을 잘하고 잘하는 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나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귓속말로 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농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말 하지 마십시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를 욕하고 흉을 보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 농부가 하는 말을 듣고 선비는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짐승이고 소들이 사람을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지금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한다 그렇게 흉을 보고 비교를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남을 흉보거나 헐뜯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한 바로 황희입니다. 말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것을 평생의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했던 말로 내가 심판날에 예수님한테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했던 말로 내가 의롭다 함을 받고 내가 정죄를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이 더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희들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입니다. And if he does not doub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be done, it will happen.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믿고지 내가 믿는 것을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말하는 것만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 오면 목사로서의 채통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고상한 말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교회에서 와서 하는 말은 끼케야 적게는 1.8%고 많게는 6%입니다. 내가 50% 이상에 되는 내 영향력을 미치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50% 이상에 되는 그런 매일 쓰는 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무화과 나무를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직 그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냥 예수님이 나무를 보고 그냥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너에게서는 이제 아무도 열매를 못 따먹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어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 정말로 당신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연이어 하신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보시면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정말 말랐네. 무슨 말입니까? 안 마를 줄 알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정말 말랐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이미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서 툭 던진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가르칠 때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십시오라고 아니고, 기도할 때 하신 말씀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서 뭔가를 좀 먹고 싶은데 가니까 너무 실망하셨죠. 그래서 그냥 그 나무에다 대고 그냥 툭 한마디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신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말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상한 말들을,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근데 그 하는 말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들은 많이 나와봐야 16% 밖에 교회에서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작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 그런 하는 말들, 정말 남편과 하는 말들, 집에서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진짜 나의 모습이고 그런 말들이 나의 진짜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내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믿음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싸워서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말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이 악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나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내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말을 못하게, 대신에 정말 이렇게 남을 헛듣고 비난하고 그런 근거 없는 말들을 우리가 하도록 그것을 미끼를 던지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들이 잘 아는 것 같이 특정 종교가 잡고 있는 곳입니다. 거짓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선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는 이런 척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로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영들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저희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특별히 하나님이 유타에 사는 정말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믿음의 말을 던지고 있는지,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정말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원리를 제시할 뿐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고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의 자유는 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나의 책임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의 열매는 내가 먹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성경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붙잡고,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저희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믿은 대로 말을 하여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것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것들을 정말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